메시지 성경 빠른 통독. 오늘 말씀은 시편 서론에서 7장까지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으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BC 1410년경에 모세의 시로부터 시작해서 BC 440년경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 약 1000년간의 시를 모아서 편집한 책입니다. 세 개의 큰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 2장은 서론으로 의인과 악인의 두 개의 길, 본론은 3장에서 145장까지로 1권은 1장부터 41장까지 여호와 시편, 2권은 42장부터 72장까지 엘로힘 시편, 3권은 73장부터 89장까지 엘로힘 시편, 4권은 90장부터 106장까지 여호와 시편, 5권은 107장부터 145장까지 여호와 시편이라 불립니다. 결론은 146장부터 150장까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 서론. 오랜 세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편을 통해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몇 세기 전부터 기도하고 예배해온 유대인들에게서 이 기도책을 물려받았다. 이 책에 담긴 언어를 우리 것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다. 기도의 욕구는 우리의 존재 중심에 깊이 내재해 있는 터라 사실 무슨 일이든지 기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도와주세요와 감사합니다가 가장 기본적인 기도다. 그러나 정직함과 철저함은 그렇게 쉽사리 생기지 않는다.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생각하면 곤혹감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어색하고 거북하게 느껴진다. 나처럼 못된 인간이 무슨 기도야. 행실을 바로잡아 괜찮은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때로는 어휘가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기도 한다. 몇 달만 시간을 주세요. 아니 몇 년만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에 어울리는 세련된 기도를 할 수 있게 훈련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듬거리거나 불편한 느낌이 드는 일이 없을 거예요. 나는 이런 고충을 털어놓는 사람들의 손에 시편을 쥐어주며 말한다. 집에 가서 이대로 기도하십시오. 지금 기도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에 나온 대로 기도하다 보면 잘못된 생각이 없어지고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시편을 가지고 기도해 본 이들은 되게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을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 나는 그들의 놀라움에 놀라움을 표시한다. 시편이 고상한 사람들의 기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시편 기자들의 언어가 세련되고 예의 바를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기도에 대해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는 기도를 선한 사람들이 잘 해나가고 있을 때 하는 행위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도용 언어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언어를 익혀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진지하게 들어주실 거라고 지레 짐작한다. 하지만 그런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도는 고급 언어가 아니라 초급 언어로 드려진다. 우리의 언어는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정직하고 참되고 인격적인 반응을 담아내게 된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하나님, 내 삶을 샅샅이 살피시고 모든 사실을 직접 알아보소서. 나는 주님 앞에 활짝 펼쳐진 책이니 멀리서도 주께서는 내 생각을 다 아십니다. 오 하나님, 내 삶을 샅샅이 살피시고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캐어보소서. 나를 신문하고 시험하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파악하소서. 내가 잘못한 일이 있는지 직접 살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 시편 개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히브리어 성경의 시편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시편을 테일림이라 한다. 후에는 세페르 테일림이라 이름 붙여줬고 이를 번역하면 시들의 책, 찬양의 책이라는 의미이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악기로 연주된 음악이나 노래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미즈모르의 번역어인 프살모이로 이름 지어졌는데 이것은 반주에 따라 부르는 시라는 의미이다. 라틴어 성경에서도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영어 성경은 라틴어 성경을 따라 시편이라는 의미의 Psalms라고 이름 붙여졌다. 기록자, 각 시편의 표제나 부제를 통해 시의 저자를 알 수 있다. 표제란 시의 머리 부분에 붙어 지은이와 시의 동기, 유형, 음악의 내용을 알려주는 짧은 설명글로 150편의 시편 중에 116편에 이 표제가 달려있다. 가장 많은 시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으로 75편을 지었다. 그 외에 아삽, 고라자손, 솔로몬, 모세, 헤만, 에단이 표제의 저자로 기록되어 있다. 반면 47개의 시편은 저자를 알 수 없다. 기록 배경. 시편의 배경은 여러 저자가 개인의 체험과 신앙 경험을 기록한 시이기 때문에 다양하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목동이었던 시절에 지은 시도 있고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에 의해 박해를 받았던 때에 지은 시들도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어 주변 국가들과 정복전쟁을 하면서 왕으로 통치해가는 상황에서 다량의 시를 지어 성전 제사의 찬송가로 사용했다. 밧세바와 가늠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지은 다윗의 참회의 시는 회개의 모델이 되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어린아들의 통치를 위해 산전수전 다 겪은 아버지의 간절한 시 등은 다윗의 인생 전체의 경험을 담고 있다. 그 외의 시편 배경은 저자들의 다양한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대한 경배, 찬양을 노래하며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 기록연대, 시편이 기록된 연대는 대략 BC 1410년에서 430년까지 거의 1000년에 이른다. 거의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 왕국과 그 직후에 기록되었다. 그러나 BC 1500년경에 쓰인 모세의 시인 90편으로부터 BC 538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기록한 137편까지 모두 고려하면 시편은 거의 1000년의 세월에 걸쳐 서서히 기록되고 편찬되었다. 이것은 다윗이 편집한 시를 사용했던 기록인 역대상과 역대하의 기록과 아삽이 편집한 시인 역대하 29장 30절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기록 목적 시편은 율법에 순종하는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그 안에서 우리가 겪는 영적인 체험을 역사적인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것을 위해 개인의 다양한 삶 속에 만난 하나님을 노래하며 신앙 교훈을 전달한다. 또한 시편에는 신앙 전수를 위한 교육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서 유대인들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보존하고 전수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시편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백성들이 다양하고 복잡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고백, 기도, 간구, 감사, 찬양에 대한 시들이다. 시편 편집의 목적은 공적 예배 시에 찬양으로 불려지는 것과 더불어 신앙 성장을 위함이다. 칼빈은 시편을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라고 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위로, 신뢰, 슬픔, 번민, 겸손, 절제, 감사 등을 배우게 된다. 시편은 개인과 공동체의 영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대에 새 언약으로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이란 율법 아래 있는 삶을 의미한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삶이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묘사된다. 각권의 마지막을 송령으로 마치므로 시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마지막 150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으로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1편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 속을에 들락거리길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길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길 하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을 곱씹는 그대 에덴에 다시 심긴 나무 달마다 신선한 과일 맺고 잎사귀 하나 지는 일 없이 늘 꽃 만발한 나무라네. 악인들의 처지는 얼마나 다른가.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그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이라 떳떳한 이들 사이에 끼지 못하네. 그대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나 악인들의 종착지는 구렁텅이일 뿐. 2장 문나라들아 웬 소란이냐 문민족들아 웬 흉계냐. 땅의 두목들이 권력투쟁을 벌이고 선동가와 대표자들이 모여 정상회담을 여는구나. 하나님을 부정하며 메시아께 대드는 그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자 메시아에게서 풀려나자 소리친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웃음을 터뜨리신다. 주제넘게 구는 그들을 가소로워하시다가 마침내 대로하신다. 불같이 노를 터뜨리시며 그들을 얼어붙게 만드신다. 네 이놈들 시온의 엄연히 왕이 있거늘 거룩한 산 정상에서 그의 대관식 잔치가 열리고 있거늘 하나님께서 이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려주마.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오늘은 내 생일이다. 원하는 것이 있느냐 말만 하여라. 나라들을 선물로 주랴 대륙들을 상으로 주랴. 너는 그것들을 마음대로 갖고 놀다가 내일 쓰레기통에 던져도 좋다. 그러니 왕들아 이 역당들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하여라. 건방 떠는 통치자들아 교훈을 새겨라. 하나님을 흠모하며 그분께 경배하여라. 두려워 떨며 찬양하여라. 메시아께 입 맞추어라.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그분의 노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이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터. 3장 다윗의 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달아났을 때 하나님 보십시오. 저 셀 수 없이 많은 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폭도처럼 나를 에워싸고 조롱을 퍼붓습니다. 하나님이 저자를 도와주신다고.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사방에 방패를 두르시고 내 발을 받쳐주시고 내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온 힘 다해 하나님께 외치면 그 거룩한 산에서 천둥 소리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몸 2다리 쭉 뻗고 누워 한숨 푹 자고 일어납니다. 푹 쉬었다가 씩씩하게 일어나 벌떼처럼 달려드는 적들을 두려움 없이 맞습니다.
일어나서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와주소서. 저들의 얼굴을 후려갈기소서. 이쪽 저쪽 귀싸대기를 올리소서.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리소서. 참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의 복으로 주님 백성을 휘감아 주십니다. 4장 다윗의 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소서.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주님은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공경에 처했으니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너희 어중이 떠중이들아, 너희의 비웃는 소리 내 얼마나 더 참아주랴. 대체 언제까지 거짓에 빠져 살려느냐, 언제까지 망상에 취해 살려느냐. 자 보아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내가 부르는 즉시 그분은 내 음성을 들으신다. 불평하려거든 해라. 다만 빈정대지는 마라. 입을 다물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하고 그분의 편결을 기다려라. 왜 다들 더 많이 갖지 못해 안달일까? 맨날 더 많이.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있어 차고 넘칩니다. 평범한 하루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날마다 흥청거리는 저들이 얻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내가 하루 일을 끝내고 단잠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5장 다윗의 시. 하나님 들어주소서. 부디 귀 기울여 주소서. 신음하고 부르짖으며 두서없이 쏟아내는 나의 말을 알아들으시겠는지요.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주님 내 기도 들으시겠지요. 아침마다 나 주님의 제단에 깨진 내 삶의 조각들 펼쳐놓고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은 악과 상종하지 않으시며 악을 주님의 집에 들이시는 법이 없습니다. 허풍 떠는 자들을 바닥에 꼬꾸라뜨리시고 이간질하는 자들을 보시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파멸시키시고 피해 줄인 자들, 진실을 구부러뜨리는 자들을 역겨워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맞아주시다니요? 믿기지 않습니다. 이 몸 주님의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의 내실 성소에 엎드려 적진을 무사히 뚫고 나갈 방도를 일러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들의 말은 하나같이 지뢰입니다. 그 패는 독가스를 뿜어댑니다. 저들의 목구멍은 쩍 벌어진 무덤, 그 혀는 기름칠한 듯 매끄럽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물으소서. 지혜롭다는 저들 그 지혜 때문에 망하게 하소서. 저들을 내치소서. 주님을 내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해 달아나는 우리는 주께서 두 팔 벌려 맞아주소서. 밤샘 잔치가 벌어지게 하소서. 우리 잔치를 호위해 주소서.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이들을 환영하시고 기쁨으로 단장해 주시는 분으로 이름 높습니다. 6장 다윗의 시. 하나님 이제 나를 그만 혼내소서. 부디 그만 벌하소서. 주님의 그 보살핌 몹시도 그리우니 이제 나를 다정히 맞아주소서. 뼈와 영혼까지 두들겨 맞아 얼룩덜룩 멍든 내 모습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만 있으시렵니까? 하나님 이제 나서서 이 싸움을 끝장내 주소서. 나를 조금이라도 아끼신다면 이 궁지에서 건져주소서. 내가 죽어 죽게 좋을 게 뭐겠습니까? 무덤에 묻혀서는 주님의 찬양대에서 노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너무나 지쳤습니다. 40일 밤낮을 침대가 내 눈물 홍수 위를 떠다녔습니다. 매트리스가 눈물에 흠뻑 젖어 눅눅해졌고 내 눈은 검게 움푹 파였습니다. 눈이 멀다시피 하여 더듬거리며 다닙니다. 썩 꺼져라 마귀의 졸개들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흐느끼는 소리 들으셨다. 내 간구를 모두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겁쟁이들 원수들이 물러간다. 굴욕을 당하고는 꽁무니를 빼는구나. 7장 다윗의 시. 하나님 추격이 극심하여 죽을 힘 다해 주께 피합니다. 저들에게 붙잡히면 나는 끝장입니다. 사자처럼 사나운 적에게 갈기갈기 찢겨 숲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찾느니 기억해주는 사람 없이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 말대로 내가 친구를 배신하고 원수들에게 바가지를 씌웠다면, 정말로 내 손이 그렇게 더럽다면 저들이 나를 붙잡아 깔아뭉개게 하시고 나를 진흙탕에 처박게 하소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광포한 원수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소서. 하나님 깨어나소서. 나를 고소한 자들이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금은 판결을 내리실 때입니다. 재판석에 좌정하시고 주님의 법봉을 두드려 나에 대한 거짓 고소를 기각하여 주소서.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주께서 무죄 판결을 내리시리라 자신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의 악을 끝장내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명령을 공표하소서. 주님은 우리 인생을 단련시키시는 분, 우리의 약한 곳을 살펴 헤아리시고 우리의 거친 곳을 깎아 다듬으시는 분, 주께서 바로잡으시고 붙들어 주시니 이제 내가 강건하고 안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은 매사를 올바르게 행하시는 분, 그러나 언제라도 노여움을 터뜨릴 수 있는 분,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동에 돌입하셨다. 숫돌에 칼을 가시고 활을 메워 시위에 화살을 얹으시며 손에는 흉기를 드셨다. 화살마다 불이 붙어 이글거린다.
보라, 저 사람을 죄와 간통하여 악을 잉태했구나. 오, 보라, 아기를 낳았는데 거짓을 낳았구나. 날마다 삽질하며 저 곧게 뻗은 외길 밑에 함정을 파고 은폐하는 저자가 보이느냐. 돌아가 다시 살펴보아라. 거기에 거꾸로 처박힌 채 바람결에 흔들리는 두 다리가 보이리라. 남에게 끼친 해악은 맞불이 되어 돌아오고 남에게 가한 폭력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나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명성을 노래하리라.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